우리 한번 서로 좌우 앞뒤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서야 여러분 얼굴이 좀 펴진 것 같아요. 예, 이제 저는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19절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청년연 연합 예배 오신 모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전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에베소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1차,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특별히 해안가에 있어서 많은 무역 상인들 또 그곳에서 무역으로 인한 수입이 상당한 그래서 참 부유한 지역 나라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이게 부유함이 있으면 뭔가 물질에 이게 물질로 인한 이 통용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물질이 또한 이렇게 뭐랄까요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면 항상 그것으로 인한 시험들이 있어요. 당시 에베소 지역에 어떤 시험이 있냐면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사람들이 뭐 돈이 많고 또 여유가 있고 또는 이 바다를 이용한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미신들이 아주 번성하게 좋은 딱 그런 위치,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데미 신상, 풍요의 여신이라고 그 여신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부유하고 뭐 장수하고 잘 되는 어떤 그런 미신이 가득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아데미 여신이 유명했죠. 그래서 이 우상의 영향을 받은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잘 보십시오.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부유해지면서 또 그 세상의 문명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세상적인 어떤 이 영향들을 받는 또 그것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것을 공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우리 조 목사님 오기 전에 담당 교육자가 없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우리 1청년들이랑 이제 설교를 이렇게 전하던 때가 있었어요.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다가 이 취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 또 취업을 했지만 이게 부서가 생각만큼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서 또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었고
결혼에 대한 고민을 가진 청년도 있었고, 연애를 했는데 연애가 잘 안 돼서 슬픔 가운데 있는 청년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취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 있어요? 지금 손을 못 드는 게죠? 우리끼리 예배 드렸을 때는 손을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 누가 있다고 해서 이게 손을 들지 못하는 그 정직하지 못한 건 뭐죠? 혹시 연애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 혹시 결혼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 이거 뭐야? 지금 둘 다 만 거야? 예.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어른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자유적인 발언권을 지금 가지지 못하는, 눈빛으로만 지금 교류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보다 청년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자유롭게 발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속이 막 답답하겠어. 경직되어 있는 자세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목은 청장년 연합 예배인데 청년들이 어떤 예배를 또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날이 오리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부흥시켜서 여러분의 예배로 여러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또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도 잘하셔야 됩니다. 결혼도 잘하셔야 돼요. 연애도 잘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 연애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저나 아니면 사모님 찾아와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얘기하시면, 아니면 목사님께도 얘기하셔도 되고, 그래서 좋은 또 조언들을 얻을 수 있으니, 저는 진짜 연애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네. 이런 고민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었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좋은 선배를 만나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또 나의 어려움을 고민하기도 하고, 또 나의 베프가 뭐예요? 베스트 프렌드를 통해서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을 나누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잘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고민들이 세상에서 주는 영향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모양새는 마치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베소 교회도 이런 세상적인 여러 고민들과 또 세상적인 문화들이 교회 안에 투입해서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고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잘못된 건지 그것을 놓치게 됨으로써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세상에 이러한 문화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을 하고 또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노아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잖아요. 근데 그 노아 때에 다른 일반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다른 사람들도 또 뭐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도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노아 외에는 그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노아 식구만 구원받게 되죠. 심지어는 홍수가 나서 여러분 멸망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의 문물이 홍수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활에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어쩌면 노아 시대의 이 멸망처럼 우리에게도 순식간에 이 멸망의 심판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인 거죠. 우리의 이 영의 생각들을 바르게 관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질서들을 튜닝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떤 기도의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를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차근차근 따라오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말의 의미,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방향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통해 기도의 방향성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오래전 영화인데 제가 그것을 이제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캡처를 했어요. 근데 캡처를 하고 보니까 조금 야해. 왜냐하면 그 천지창조 여러분 그 그림 보신 적 있죠? 그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손 맞추는 그걸 배경으로 이제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만 이것도 설명하기 어렵네요. 하여튼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는 80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올린 기도 제목, 그때 다 몇 개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80억 개 이상의 기도 제목들이 막 하나님께 전달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제 처리를 하는데 사람이 어느 날 신이 되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일일이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기도들을 오케이 하고 내가 다 들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주인공이 오케이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막 주식이 막 떨어지고, 복권에 당첨됐는데 당첨 금액이 뭐 1억, 2억, 뭐 몇 억이 아니라 뭐 몇천 원.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당첨되게 해달라고, 또 주식이 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뭐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고 뭐 온 도시가 폭동, 사건, 사고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응답해 주니까. 그러니까 무질서한 결과들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결국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기도의 방향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있는 큰 회당과 큰 거리에서 거기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것은 이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성을 잃게 되면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물어봐야 되나?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장년들 되지만 청년들도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현재 간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찬양 참 은혜롭게 했는데 네.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보라. 아유,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네. 우리 권사님도 물어볼까요? 네? 우리 제일 뒤에 계신 우리 김하복 권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듣는 건 쉬운데 말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예, 그래요. 맞아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기도. 그러면 은밀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사람들에게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가 연결되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엉뚱한 기도는 여러분 제대로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방향을 잘 맞추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알겠죠? 계시의 영은 뭡니까?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예배소에 보면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 또는 계시의 중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를 공급해 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과도 통달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기도는 성령과 함께 도움을 받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이 통달한다는 것은 뭐냐면 깊은 것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관찰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성령 하나님을 찾으세요. 수요일 기도 때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예배자의 삶. 그래야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막상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앉으시면 기도 얼마나 하세요? 기도 몇 번 정도 해요? 아니 우리 청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대략 시간을 한번 재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생각만큼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간을 보면 얼마 못했어요.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기도를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사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모습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가능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분 계셔요? 같이 소유할 수 있는 분 계셔요? 오늘 얘기 안 하기로 얘기하셨나? 제가 어려운 질문 하는 건가요? 네. 보통은 쉽진 않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처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또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친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인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 오늘 이 청장년 연애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닐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예배.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특별한 예배가 오늘 이 청량년 연합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그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했냐면 눈이 밝아지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기도.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가 필요해요. 오래전에 여러분 칠레 그 나라에 광산이 무너졌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생각 안 나셔요? 네. 뭐 여러분 오늘 뭐 저랑 뭐 무슨 안 좋은 일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이 청장년 연합 예배는 같이 이제 소통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질문할까봐 지금 다들 얼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광산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33명이 매몰됐습니다. 그 깊이가 700m. 정말 여러분 100m도 되게 그 길잖아요. 100m 빨리 뛰면 몇 초에 뛰어요? 100m 몇 초에 뛰어요? 우리 운동 잘하게 생겼는데. 네? 13초. 100m를 13초. 빠른 거죠. 여러분은 몇 초예요? 한 18초? 20초? 예. 그거의 7배 정도 되는 깊이. 그 깊이에 사람들이 매몰돼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어려운 건 뭐냐면 그들이 매몰된 그 무너진 광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장에서 바늘 찾기. 그 정도로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매몰된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700m 깊은 곳에 언제 어떻게 구출될지 모르는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시간들을 이들이 견뎌야 되는 거죠. 식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산소도 줄어들기 시작해요. 하루하루가 그들은 이제 죽음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 만에 그들이 구출된지 아십니까? 예? 예? 6개월. 6개월은 진짜 긴데? 69일 만에 여러분 구출이 됐어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한 2달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 69일을 버틸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주 대답이 심플했다고 해요. 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최고령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강산이 무너진 이후에 사람들 3명씩 조를 짜서 소그룹 만든 거야. 소그룹. 그러고 나서 서로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최고령자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무너지고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그때에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그들이 이제 그것에 따라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 그룹 가운데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목사라는 별칭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있던 멤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무너진 광산에서 69일 동안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그 33명 중에 22명이 이 일로 인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가 왜 중요한가? 아무리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적인 마음이 밝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일 대회 때도 여러분 복음의 빛의 능력이 뭐냐?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할렐루야. 영적 이 더러운 사단 마귀의 이 공격을 복음이 물리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빛이 있다는 것, 복음이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 두려움을 모두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여러분 그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곳은 절대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분명한데 언제 구출될지 모르는데 그 시간이 흘러 며칠까지 갔다고요? 69일까지. 그 시간 동안 그 신앙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만든 것이 뭐였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밝히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현재 완료형 분사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되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어둠으로 인해 우리가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들이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그 어둠이 물러가고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이 주님의 그 빛의 능력을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소망을 붙들고
또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이 능력을 놓치지 말아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어둠을 몰아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계셨잖아요. 그 주님도 이미 이전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밝혀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마치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말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옥중에 갇혀 있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에베소를 기록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는 미래를 알 수 없는 흑암 같은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이 이 서신서예요. 근데 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기쁨에 차 있습니다. 확신에 차 있어요. 감사에 차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밝혀주시는, 내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 기도를 그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신앙은 참 신비롭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액트와 포텐트라는 게 있다고 얘기해요. 액트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 그리고 포텐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 예를 들어 여러분 조그만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을 보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인 거죠. 액트입니다. 이 씨앗을 우리 눈으로 보면, 분석하면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이 조그만 곳이 뭘 어떻게.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포텐트라는 어마어마한 미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씨앗을 땅에 심게 됨으로써 이 조그만 씨앗이 발현이 되고 그 안에 여러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을 통해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미래에 나타날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포텐트가 있을 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대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모습을 볼 때 어쩔 때는 만족스럽지 않고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아휴, 나 이제 졸업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지금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또 이제 제대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졸업생이 돼야 되고 또 연애도 해야 되는데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삶들을 볼 때 내 삶은 마치 나 스스로 이 나의 현실만 보는 액트의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가능성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씨앗이 심겨질 때에 그 안에 무궁한 그 생명력 있는 그런 나무, 열매, 잎사귀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그 포텐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게, 여러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래요. 그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에 있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이 신비의 역사심을 통해,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자꾸만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도 막 힘들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여러분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요. 그것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를 항상 나오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리를,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는 그 자리를 내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를 지킬 사람 없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다시 내 안에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것이 현재 완료 분사로 진행되는 것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놀라운 마음의 빛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